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창세기 50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요.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사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인데 창세기가 어떻게 맞춰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읽어나가기에 앞서서 앞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할 텐데 전체를 다 요약하기는 어렵고 마지막 부분에 나온 요셉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마지막 장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37장에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서 인물이 등장합니다. 채색 옷을 입고 다른 아들보다 더 잘 입고 더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게 편애하는 요셉이 있었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 애굽에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다가 또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감옥에서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또 계속 감옥에 있다가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것으로 인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에 따라서 큰 풍년 뒤에 큰 흉년이 나타나게 되자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과 화해하고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장에 야곱이 죽게 되는 일과 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 내용, 그리고 요셉이 죽을 때 유언하면서 죽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4절까지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용을 다 살펴보지 않고 4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었는데 요셉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바로에게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곳에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고향인 가나안 땅을 파놓은 그 묘실에 나를 장사시켜달라라고 유언했으니 바로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가 그 요셉의 요청을 듣고 반대였을까요? 승낙하였을까요?
승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그 유언대로 장사하는 것이 크게 위협이 되는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그 유언에 따라서 요셉의 청에 의해서 그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뛰어서 12절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만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상지를 삼은 곳이더라 라고 하면서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애굽에 장사 지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막벨라국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내용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그 형제들이 요셉에 의해서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두려워했는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쯤 되었을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이 그 밑에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 혹여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 맘대로 형을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16절 이하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하면서 아버지도 부탁한 것처럼 이제 너그럽게 우리를 용서해 줘라. 예전에 우리가 잘못하여서 너를 애굽에 팔았지만 이제 용서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셉이 그 형제들의 말에 용서를 했을까요? 아니면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하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먼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악에 대해서 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처리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한 그 보복은, 악에 대한 그 처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먼저 이 요셉의 신앙을 먼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당신들이 악을 행했다고 해서 악을 갚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안심시켰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악을 행하여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실제 행동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애굽에 유학을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또는 해하려고 아니면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다라는 마음으로 팔아 넘긴 것입니다. 해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당신들은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내가 먼저 애굽에 오게 하고 또 애굽에서 많은 혼란, 고난과 또 역경을 견디면서 총리로서 훈련하게 한 다음에 많은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편으로서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의 형제들은 악한 마음을 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형제들의 악한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그 뜻 가운데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면 왜 이렇게 악한 것들이 나타납니까? 왜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의 뜻 가운데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섭리신앙,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려가는 그 신앙의 내용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요셉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게 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몇 때 죽었는가 라고 할 때 22절 보면 110세를 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마찬가지로 야곱이 애굽에서 묻히지기를 원하지 않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보시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기에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 죽더라도 여기에서 영원히 묻힐 것이 아니라 내 해골을 다 가지고 어디로 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나를 그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겠다라고 맹세하도록 하는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110세의 죽음으로 이 창세기가 마치가 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50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이 죽었을 때 그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어떻게 유언을 남겼는지 그리고 그 유언에 따라 어디에 장사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가나안 땅보다 애굽이 더 힘 있는 나라고 또 그곳에서 정착하였기 때문에 더 평안하게 장사를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애굽에서 장사를 지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장사 지냈다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동일하게 야곱에게 하신 약속인데 그것은 내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내가 죽어서도 그 땅에 머물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행보다,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죽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행하기 위해 힘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요셉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또 선과 악을 모두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알아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잘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비록 내게 닥치는 지금 당장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낙담되는 상황, 악한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선하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발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심들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교훈 드릴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요셉 또한 자신이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총리로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리 잡고 살지라도 우리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가나안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살도록 하는 말씀인가? 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우리와 함께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는 그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알아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삶을 잘 준비하며 훈련하며 연단하는 과정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의 장사 지내는 것과 또 요셉의 위로와 유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내 생각과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발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본향이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나그네로서의 삶으로 잘 활용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